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해 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요약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 그랬죠. 인류의 시작, 믿음의 시작, 또 죄의 시작. 창세기 1장은 뭐죠? 천지창조. 2장은 에덴 동산. 3장은 타락. 4장은 가인과 아벨. 5장은요 아담의 족보. 자, 6장부터 9장까지 노아 홍수. 자, 10장부터는 노아부터 새로 시작하죠. 그래서 누구의 족보 나오죠? 노아의 족보. 11장은 바벨탑 사건.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믿음의 족장 얘기가 나오죠.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끝이 나는데 오늘은 노아 홍수 6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낳았죠? 많은 아이들을 낳았지만 특별히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 이렇게 낳는데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살해당했죠. 그래서 가인은 쫓겨나고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누굴 주셨냐면 셋을 주셨어요. 셋. 하나 둘 셋 할 때 셋. 왜냐하면 이 셋을 기억해야 될 게 셋으로부터 아담 셋 이렇게 이어져요. 아담 가인 셋 이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바로 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셋의 10대 손 후손으로 태어나요. 근데 이 셋이 헷갈리는 게 노아의 아들 셈이 나와요. 미음받이. 셈하고 셋하고 헷갈려요. 저도 한 번씩 헷갈려서 셈인가? 셋인가?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는 하나 둘 셋 할 때 셋. 근데 이 셋을 중심으로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가인을 중심으로는 세상 문명을 일으키는 사람의 아들들인데 오늘 성경에서 좀 기분 나쁘게 사람의 딸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성경에는 상징들이 조금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 중에 누가 먼저 타락했죠? 누구로 인해 죄가 들어왔죠? 대표적으로는 아담이지만 누가 꼬셨어요? 꼬드겼어요? 하와. 그래서 성경에는 상징적으로 아들이 좀 우리 남아 선호 사상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아들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좋은 뜻으로 쓰이고 여기서 말하는 딸들은 조금은 그런 뜻으로 써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다 보면 오른쪽 이게 또 좋은 뜻으로 쓰이고 그래요. 북쪽 같은 건 좋은 뜻 아니고. 근데 여기는 상징으로 사람의 딸들. 그러면 누구의 후손을 얘기할까요? 가인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은 뭘 자꾸 만들어내는 걸 좋아해요. 일으키는 걸 좋아해요. 성과를 내는 걸 좋아해요. 요즘 성공지향적이라 그러죠. 부모들이 너 그렇게 살다가 뭐 할래? 성공해야지. 그게 어떻게 보면 가인의 후손의 습성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은 두렵기 때문에 성도 쌓고 문명도 일으키고 거기다 자기 이름도 갖다 대고 자녀 이름도 갖다 대고 자꾸 이름을 내려 그러고 성공하려는 건 가인의 후손, 이 세상 문명,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모든 문화나 문명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 지구를 보세요. 문명이 제대로 갔다면 이 지구가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아니죠. 제대로 된 문명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문명을 일으키니까 지구가 자멸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이 번성했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잘 나가면서 번성했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번성했지만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합니다. 어차피 가인의 후손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의 낙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소망이 없으면 이 땅을 심판해요.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하고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문제는 이 땅이 잘 되려면 믿음의 사람이 바로 살아야 됩니다. 2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읽어볼까요? 2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꼭 못생긴 여자랑 결혼해야 돼요? 아니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좋아도 자기 부인은 이뻐야 된대요. 그래서 이쁜 부인이랑 진짜 이쁜 것만 보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10년도 안 돼가지고 이혼했어요. 이쁜 것 갖고는 못 살겠더래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예배하는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의 세상적인 화려함,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매혹이 되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결혼 문화가 타락을 했습니다. 지금 동성애로 인해서 이 결혼 제도가 막 깨지죠. 여러분, 며느리가 남자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위가 여자가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페미니즘, 여성 우월주의자들이 벌써 수십 년 전에 이 가정에 대한 개념을 깨버렸어요. 믿음이 있음에도. 그래서 꼭 가정이 남자 여자가 있어야 되냐? 아니다. 여자 혼자도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여자 가정 가능하다. 남자 가정 가능하다. 그런 운동들을 벌써 시작했어요. 인권이란 이름하에. 그건 성경을 대면해서 성경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누구와 누구를 만드셨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모를 떠나 한 몸이 이루어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도록,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제도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만들기 전에 가정부터 만들었어요. 이 땅에 타락이 언제 오느냐?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좋아할까 안 할까 고민도 안 하고 자기 눈에 좋으면, 세상적으로 좋으면 결혼을 해버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 주보 잠깐 보시면 2번 보면 노아와 형세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심판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는데 이게 왜 문제냐?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뜻한다고요? 예배하는 셋의 후손들. 사람의 딸들은 누구요? 가인의 후손들. 자, 이게 왜 문제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결혼을 할 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멍에라는 건 이 어깨에 뭘 메고 함께 가는 건데, 불신자와 멍에를 매면 맨날 싸워야 돼요. 이 멍에를 메고 주일날 부인은 교회 가자 그러는데 남편은 산에 가자 그러고 영적으로 안 맞으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멍에를 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자녀 결혼만큼은 세상 조건이 더 우선이고, 아니, 믿음이야 내가 넣어주면 되지,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사람이 넣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약속을 해도 하고 결혼을 해도 변질되는 게 사람인데,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불신자와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이 집안은 문제가 아주 많고 고달파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주의 명령이니까 꼭 지키시길 바라요. 그러지 않으면 굉장한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왜 문제냐. 여러분, 세상 부귀영화 좋죠. 요즘 TV 보면 많은 가전제품 집들 이렇게 선전하는 거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잘 만들고 잘 짓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우리 믿는 사람이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의 아름다움에 유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뭘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아름다움이 뭔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장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왜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빠지면 안 되느냐? 물론 우리는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세상을 다스리기는커녕 세상에 빠져 살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을 부추겨요. 육신을 자꾸 자극하고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어요. 특히 술을 먹다 보면 처음엔 내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자기를 먹어버려서 육신을 제어를 못해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돼요.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요즘 이 안목의 정욕이 뛰어나죠. 우리나라 여성들만큼 잘 꾸미는 여성이 없대요. 잘 꾸미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게 그냥 눈에 좋고 이쁜 것만 쫓아다니는 안목의 정욕에 빠지면 이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명품에 마음이 뺏겨서 가산을 다 탕진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내가 누리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거기에 빠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내면이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이쁜 것, 좋은 것, 그런 데 빠지는 거죠. 세 번째,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거죠. 이생의 자랑. 자녀가 명문대를 나오면 어떻고 안 나오면 어때, 그 자녀가 행복하면 되는데 부모님이 자기 자랑, 때로는 자기가 못 이룬 꿈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대리만족으로 이생의 자랑거리로 자꾸 자녀들을 몰아세웁니다. 이게 세상에 속한 것들인데 믿음의 사람,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빠져서 그걸로 가정을 이루는 결혼의 조건으로 삼아버립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가정은 굉장히 영적인 기관이에요. 사단은 어쨌든 가정을 깨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가정에 하나님 외에 불순물이 들어오면 그 가정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이나 예배하는 것 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으로부터 배우자를 선택하니 문제가 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아마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나이가 평균 몇백 년이라 그랬죠? 900년 정도 됐어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 969세까지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결혼하니까 하나님이 근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정에 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악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못 있겠다. 그래서 그들의 날을 수명을 단축하겠다. 왜? 오래 살아봤자 뭐만 지으니까? 죄만 지으니까. 그래서 수명을 몇 세로 단축했죠? 120년. 실은 오늘날 900 몇 세까지 사는 사람 없죠. 근데 의학의 힘을 빌리고 장수 비결을 쓰면 120년까지 산대요. 120년이 된 게 이 노아 홍수 전이에요. 자,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이라는 건 용사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반신반이 있죠.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고 그런 걸 뜻한다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거 만들지 않았으니까 그냥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한 하나님 사람들 사이에 이름 있고 명성이 있는 용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용사가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도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살려니 용사가 필요한 거죠. 힘이 좋은 사람이 필요하죠. 힘이 좋아야 전쟁에서도 이기고 자기 영역도 지킬 수 있죠. 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한 이유가 나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다고요? 항상 악하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가치관이 틀리겠죠. 그런데 누가 이길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사람이 이길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는 세상 사람이 이겨요. 여러분 흙과 백이 있으면 흙이 이길까요? 백이 이길까요? 백이 흙에 물들어요. 그래서 내가 타락하기 싫으면 죄악이 있는 곳에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애를 키우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얘 네가 좀 져줘라. 너 하나님 믿잖아. 세상 섬기는 배우자는 무슨 소리야? 아빠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 목사님 우리 애가 다쳤어요. 어디서 다쳤어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옆에 사는 형아가
돌로 머리를 찍어버렸어요. 놀래가지고 이제 병원 가고 어떻게 뒷수습했는데 나중에 물어봤죠. 근데 걔는 초등학생이 무슨 애가 살인을 범할 것도 아닌데 돌로 애 머리를 때렸대요. 그랬더니 그 집이 가정이 문제예요. 왜요? 아빠가 맨날 그런대요. 아빠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네 마음에 안 들면 돌로 찍어봐라. 평소에 애를 그렇게 키우니까 애가 자기 마음에 좀 안 든다? 돌로 찍어버려요. 그때 제 머리를 스치는 하나의 말씀이 있었어요. 물론 이거는 실제 예하지만 그 일을 겪은 집사님한테 양해는 안 구했어요. 근데 뭐 꼭 그 집에 해가 되는 얘기는 아니니까. 누가 생각나세요? 라멕. 창세기 4장의 라멕. 자, 주보에 나와 있는데 우리 노아홍수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 라멕이 뭐라고 했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란 사람이 자기가 조금 상처 났는데 네가 나를 상처를 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조금 상하게 했어요. 아니 참고 말지. 누가 나를 상하게 했다고 가서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이게 근데 요즘 많이 일어나죠. 누가 자기 기분 좀 나쁘겠다고 가서 때려버리고 묻지마 폭행을 일으키고. 왜 그랬냐 그러면 그 사람이 나 쳐다보는 눈길이 마음에 안 들었대요. 물론 정신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악했고 또 그 악한 배후에는 그렇게 양육한 세상적인 부모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같은 믿음, 같은 가치관을 안 가지면 자녀 양육할 때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특별히 그 가운데 엄마가 특히 세상적인 가치관이면 아빠는 나가서 돈 많이 벌지만 요즘은 그래도 맞벌이가 많이 하지만 어쨌든 양육자가 아이한테 심어주는 게 그 아이 가치관이 되는데 양육자가 너 기분 나쁘면 걔 죽였어. 너 절대 치지 마. 엄마 아빠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맞고 오지 말고 네가 때리고 와. 이러면 세상이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고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는 게 더 큰 문제죠. 자, 우리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들 생각하는 걸 하나님 다 알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한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 괜히 지었나 봐. 쟤네들 왜 저렇게 악하지? 마음에 근심이 되셔서 급기야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는데 8절 우리에게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도다. 이 어려운 가운데도 노아라는 사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대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아무리 의롭다 해도 예수님처럼 무슨 완벽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성실성을 뜻해요. 어쨌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에녹처럼 누구와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죄를 짓기는 쉽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는 있겠죠.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여기 셈, 함, 야벳에서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앞에 땅이 부패하니까 온 땅에 포악함이 가득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할 걸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노아의 방주로 보죠. 다 멸망해가는 그 시점에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이 있어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선포하는 곳이고 세상의 죄로부터 보호해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방주는 생명을 위해서 위생적이고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장식을 하거나 인테리어가 잘 된 곳은 아니에요. 여기서 고페르나무라고 됐는데 잣나무를 뜻해요. 잣나무. 우리 잣 있죠? 잣 열매 나오는 잣나무인데 이 잣나무는 방수 효과가 뛰어나대요. 그러니까 물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방수가 뛰어난 잣나무로 너와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무엇으로 그 안팎에 칠해라? 역청. 역청은 송진이기도 하고 아스팔트. 아스팔트 어때요? 끈적끈적하죠? 그걸로 이 나무 사이를 연결해서 물이 못 들어오게 칠해주는 거예요. 자,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성경을 읽으면 이 고페르나무 이런 게 은혜가 안 돼. 뭐야, 꼭 성경사서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냥 잣나무로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규빗은 또 뭘까요? 규빗은요,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옛날에는 자가 없으니까 요걸로 측량했어요. 그래서 요거 생각하면서 보세요. 방주가 길이가 요런 게 300, 너비는 50, 높이는 30규빗 이렇게.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주가 3층으로 할지니라. 자, 노아 방주가 총 몇 층으로 되어 있을까요? 3층. 자, 각 3층으로 지어졌는데 각 층마다 뭘 내라? 창을 내야 돼요. 근데 이 창이 위로 나면 좀 곤란하고요.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려와서 이렇게 지어져서 문은 옆으로 내게끔 1층, 2층, 3층에 다 이 창문을 내겠는데 왜 내게 했을까요? 그 창문으로 뭘 봤을까요? 비가 내리면 시체가 떠돌아다니고 집이 떠돌아다니고 죽은 동물들이 떠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걸 그 창문으로 봤겠죠. 무섭죠? 17절 봅시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느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땅에 있는 게 다 죽어도 방주에 들어온 사람과 동물은 살았어요. 자, 누구 인간이 살았느냐 봅시다. 18절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성경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의 숫자는 몇 명일까요? 노아 부인, 자, 아들이 몇 명요? 3명. 셈, 함, 야벳. 그 다음에 그 며느리들 셋. 총 몇 명일까요?
여덟 명만 구원받았어요. 그때 수천 명, 수만 명, 뭐 수억까지는 모르겠고 인간이 적지 않았겠어요? 근데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노아 가정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노아 부인에 대한 믿음은 안 나요. 노아 부인 셈, 함, 야벳, 과 결혼한 며느리들 8명이 구원을 받고, 자 19절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실제로 노아가 방주를 지은 횟수가 얼마일까요? 100년. 100년 동안 비도 안 오는데 방주 짓고 있어요. 그것도 1층짜리가 아니고 1층, 2층, 3층. 그것도 방수되는 잣나무 산에서 꺾고 와가지고 역청으로 칠하고 칸들을 막고, 그 칸들 막을 때 사람들이 야 그 칸을 뭐 막냐? 여기 다 동물들 종류대로 들어갈 거야.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겠어요. 그리고 노아는 의심이 안 들었을까요? 정말 비가 올까? 100년이라는 세월은 깁니다. 근데 100년 후에 드디어 땅에 물이 내렸고, 우리 이번에 폭우 엄청 내렸죠. 한 3일 연속 내리니까 웬만한 거 다 쓸어내렸잖아. 40일 동안 폭우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일 동안 폭우가 내리고 150일 동안 물에 잠겨 있어요. 150일 동안 이 땅이 물에 잠기면 웬만한 짐승, 식물들은 다 썩어지겠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쨌든 믿음의 사람이 타락을 하면 이 땅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잘 지키고 노아의 방주처럼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걸 꼭 잊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교회의 바른 믿음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믿음의 사람들의 타락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의 방주 때처럼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